2021년 10월 29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41장 1절로 26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밑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성전 건물과 성전 뒤에 있는 건물의 치수와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성경을 읽을 때 나온 3D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면 글자로 읽을 때의 답답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 같고 성전 안에 새겨져 있는 한 가지 그림이 의미하는 상징성을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이미 문간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왔었죠. 문지기 방의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관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겨 놓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의 벽과 문에 종려나무를 또 새겨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평화와 쉼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종려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그곳에 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려나무는 열매가 열릴 때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땅 밑에 수로가 흐르는 광야나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종려나무의 높은 가지를 만나면 곧 쉼과 안식이 있을 것이라는 반가운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에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 두 번째는 번성과 축복입니다. 종려나무는 다른 말로 대추야자나무라고 합니다. 대추야자 열매는 한 번 열리면 한 나무에서 거의 100kg 가까운 수확량을 냅니다. 한 송이에 열리는 열매가 수백 개에 이르기 때문에 엄청난 수확을 자랑하죠. 그래서 번성과 축복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쓰고 있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번성의 축복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사람들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축복이기도 하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여자의 이름 중 하나가 다말인데요. 다말이 바로 종려나무 타마르에서 온 이름입니다. 여자들의 이름을 종려나무 곧 타마르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그에게서 자손들의 번성을 기원하는 의미이겠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종려나무의 그림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종려나무의 세 번째 상징은 왕과 승리입니다. 이사야 9장 14절에는 이스라엘 왕을 종려나무에 비유하였고 자연스럽게 왕이 수행해야 할 가장 큰 업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부채살처럼 곧게 뻗은 그 나무의 모양은 찬란한 빛의 형상이며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프랑스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이라는 이름도 바로 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에서 따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새겨진 종려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바로 이 메시지를 듣지 않을까요? 네 번째로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 비유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꿀이 흐르는 나무로 여겼습니다. 단 것이 귀한 시대에 종려나무 열매가 주는 단맛을 사람들은 꿀이라고 불렀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여기서 젖이란 양젖을 말하며 꿀이란 종려나무 열매가 뜨거운 태양열에 녹아 마치 꿀같이 흘러내린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은 메뚜기는 쥐엄나무 열매며 석청은 종려나무 열매이거나 그 열매로 만든 꿀이라고 성서 식물학자들은 추정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성전에 새겨진 종려나무를 보면 그들은 혀의 단맛의 기억을 되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치 대추야자 열매의 그 단맛처럼 느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려나무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종려나무는 거의 200년을 살면서 열매를 내죠. 강력한 태풍이 불어도 서너 시간 정도 구부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강풍을 이겨낸 후 더 튼튼하고 크게 자라죠. 종려나무의 구루터기를 불태워도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히브리 말로는 타마르이지만 헬라어로는 피닉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학명이죠. 피닉스가 무엇입니까? 앞서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서 언급했죠. 바로 불사조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나무가 두로가 있는 페니키아 지방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수도 있지만 이 나무의 생명력을 생각할 때 불사조라는 이름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나무죠. 그런데 이 나무가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중의 함의를 띠고 있죠. 물 가까이에 있는 나무의 번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의 형통함. 그렇습니다. 좋은 상징성을 가진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살아있는 것은 물 때문이듯이 우리가 이런 상징성을 품고 살 수 있는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평화와 쉼도, 번성과 축복도, 승리도, 생명력도 없죠.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 아니 종려나무 열매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려나무처럼 평화와 쉼을 주옵소서. 종려나무처럼 번성과 축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며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곧게 솟은 종려나무처럼 의인의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